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마지막 1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요, 연합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연합하고 또 믿는 사람들 간에 연합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체계 안에 있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합니다. 이렇듯 서로 교회가 연합해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리는 교회의 소식은 이 연합에 대한 소식보다는 분열에 대한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교단과 교파가 계속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른 생각으로 인해 대립하고 갈라지고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도 전에 이미 부끄러움만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교회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관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교회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중심으로 누구나 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넘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교회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의 거룩한 교회의 모형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적용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반드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는 이방인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방인을 품고 이방인이 교회에 연합하는 공동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교회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에 다른 단서나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으로 인해서 똑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른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권과 지위와 신분의 고하가 작용할 수도 없고 작용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봐라,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나같이 멸시했던 지식인도 예수를 믿고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처럼 간증을 하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서로 인정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 서쪽 에게 연안에 자리한 항구 도시 이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많은 문화가 유입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었고 지역과 종교도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지키려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방인을 향해 배타적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늘 경계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혹은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라는 인식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조차 이 인식이 깨지를 않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니까 참으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교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는 분열이 아닌 연합하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연합해야 돼요. 세상은요, 비슷한 사람이거나 고향이 같거나 성향이 비슷하거나 사는 수준이 비슷해야 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끼리끼리를 깰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우리도 끼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의 끼리끼리의 문화를 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연합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성악가들이 함께 공연을 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위해서 첫 번째 리허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각기 아주 뛰어난 솔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리허설을 시작하고 화음을 맞추는데 생각보다 이 하모니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였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리허설을 지켜보던 무대 감독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선생님들, 옆 사람의 숨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만약에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선생님 지금 너무 자기 소리를 크게 내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무대 감독이 조언해 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최고의 실력자들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기 목소리를 관객들에게 돋보이도록 크게 소리를 내버리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하려는 내 소리가 아니라, 연합을 깨는 내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연합의 소리가 아닌 각자의 소리, 자기의 소리를 내는데 급급하여 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름의 소리를 지휘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를 밀어내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는 안타까움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는데 서로 싸우고 헐뜯느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연합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그 지휘 아래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천상의 화음을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뭉친다고 그렇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좋은 예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탑을 쌓아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꿈꿉니다. 탑을 높게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보는 사람마다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들어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에 연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연합을 깨세요. 흩어짐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이루려면 허영심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복음 안에서 나타내고자 할 때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연합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 바로 옆에는 폐쇄된 지 오래된 철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철길이 이 러시아 주변 풍경과 참 잘 어울려서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과 잠시 쉬며 우리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그때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나갔습니다. 청년들도 찍어주고 저도 찍히고. 철길을 보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괜히 한번 팔 벌리고 이 철길 위를 걸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이 폐쇄된 철길 위에서 누가 중심을 잘 잡나 내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씩 뒤뚱거리며 철길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 두 명 중심을 잃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지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사진도 찍고 웃고 즐기고 있었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얼마 걷지 못하고 떨어진 그 철길 위를 소아마비가 있던 청년이 100m 이상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철길을 걸을 수 없는 청년의 손, 아무도 그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 노느라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요 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선교사님이 보시고 선교사님 잡아주니 중심을 잡고 가장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품어야 할 연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혼자는 우리는 버거워요. 혼자는 연약해요.
목사도 연약하고요, 성도도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연합의 힘을 힘쏟고 계십니까? 부디 교회가 연합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통로이다. 아멘.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아주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 구원의 계획은 원래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 전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서프라이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큰 감동을 주려고 서프라이즈로 숨어 있다가 친구가 왔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선물을 주며 축하할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생일 맞은 친구가 왔는데 끝까지 저기 옷방에 숨어 있기만 하고 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비밀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냥 나는 안 온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딱 공개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하지만 또 그 비밀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리려면 때가 되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품고 오시다가 그 구원의 비밀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그 전달자로 교회를 세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걸로 멈춘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비밀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감추어진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선물 상자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의 웅장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차별 없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에베소 지역의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될 수 있어? 너와 나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야 라는 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바울은 교회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를 이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전해지길 소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위대하다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마치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혈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요, 피가 통해야 하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즉 통로가 지저분하면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깨끗한 통로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내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통로 자체가 깨끗하고 넓게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이러한 사명을 온몸으로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말 전남 지역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최흥종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닿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어느 날 이 최 목사님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한 나병 환자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발견하고 전염될까봐 다 도망쳤어요.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지팡이를 그 환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일으켜서 등에 업었어요. 목사님의 등에는 환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고름이 그대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스라치며 경악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몸에 나병 환자의 피가 묻었어요.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분의 피와 고름이 제 등에 좀 묻는 것이 뭔 그렇게 대수입니까?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이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길목이 되고 싶습니다. 제 목사님은 스스로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결국 그를 통해 수많은 나병 환자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비밀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깨끗한 혈관으로 내어놓음으로써 막혀있던 세상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최 목사님의 등과 같아져야 합니다. 지팡이와 같아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용서의 손을 내밀 때에, 이기심을 버리고 화해의 통로가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교회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선함의 통로로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거침없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하고 복음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많습니다. 어쩌면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 교회 또한 그저 수많은 교회의 건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지만 사명을 붙들고 참된 교회를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랑의 피를 돌게 하는 참된 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